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한계가 많지요. 여러 가지가 아쉽고 또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고프다, 아쉽다 하는 게 여행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일 텐데요. 여행이 고픈 청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바라기는 백신 접종 상황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앞부분의 배경이 되는 곳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가본 우리 청년 혹시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가봤다 없으시죠? 네. 저도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지금의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명칭을 데살로니키라고 합니다. 가끔 해외 특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살로니키에서 RBS 특파원 누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아프리카 그 대륙이 있고 그 위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조금 가까이 가면 저렇게 되죠. 이렇게 장화처럼 나와 있는 게 이탈리아고 그 옆쪽에 이 해변 쪽이 그리스입니다. 한 번 더 앞쪽으로 갈까요? 예, 여기가 이제 그리스 거거든요. 그리스인데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팍 나올 거예요. 예, 잘 보이나요? 이 동그랗게 해서 저 위쪽에 데살로니키라고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 바울의 원래의 본 모습이었고 원래의 일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선교사, 자칭 선교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느라 이제는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17장인데요 16장에서는 빌립보가 배경이었고 그러다가 17장에 와서는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빌립보부터 출발합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지도에서 11시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 네아폴리, 그다음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에 이 마게도냐에서 크게 큰 도시로 치자면 두 번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테네죠. 아덴. 사도행전에서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를 서울로 친다면 데살로니가는 뭐 부산 정도 되는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로를 끼고 있었고요. 데살로니가는 또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경계이기도 하고요. 좋은 물길과 좋은 육지길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교통도 발달하고 돈도 모이고 무역도 활발하고 그래서 당시 안티파트로스라는 시인은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시를 향해서 시를 한 수 지었는데 마게도냐의 어머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이 돈이 모이고 활발하고 풍요로우면 참 좋은데 이 좋은 것만 모여들지가 않지요. 다른 쪽으로도 마음이 갑니다. 데살로니가 이 시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신, 인기 차트 1등은 술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수스입니다. 너무 풍부하고 너무 잘 살고 한데 더불어서 술과 풍요의 신 디오니수스가 그들에게서는 인기 1위였습니다.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뭐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선교가 다 같은 선교처럼 보여도
선교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또 전략도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것을 꼽자고 한다면 그것은 그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유대인의 회당 이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에게는 급했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선교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이것은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회당장에게 회당 사용을 허락받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에 갑니다. 데살로니가 갔어요. 가서 그 동네의 회당장에게 가가지고 나 여기서 강론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주를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회당장이 바울이 이런 식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줄은 모르고 이 회당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말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의 전략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 더 수용하기가 빠르니까요. 바로 구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짠 하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구약 성경을 잘 푸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서 짠 하고 전한 겁니다. 어떨까요?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마음에 큰 요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설득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감이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요. 4절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부류가 나와 있고요. 5절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누구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전도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었는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경건한 헬라인이 그 유대인의 회당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귀부인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인데 유대교의 전도가 된 거예요. 유대교의 전도가 돼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다 모두가 할례를 의무화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교의 핵심 멤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교 새신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귀부인은 귀족들의 부인들입니다. 이들 역시 유대교의 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교 새신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고서는 이제는 이들이 또 한 번 개종을 했다라는 게 충격이죠. 유대교가 아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교를 이들이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유대교의 발은 담가놓고 있었지만 아마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방인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들, 신과는 무엇이냐면 신은 저 멀리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철학 개론 들은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신론에 가까운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옆에 피조물과 같은 동급수로 이 신을 대합니다.
신이 피조물과 동급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의 거룩한 면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 변덕스럽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이 신의 비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이 제사지 그 안에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의 제사, 그런 신관을 가지고 그런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윤리가 허물어지고 도덕이 허물어지는 것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이방인들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솔깃한 게 유대인의 신관입니다. 이 대조가 돼요. 유대인의 신관은 대조적으로 어떻습니까? 초월적인 신이죠. 하찮은 피조물들과는 동일시될 수 없는,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범신론의 아류의 환멸을 느꼈던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교의 신관에 확 끌리는 겁니다. 저기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초월의 신, 너무 멀리 초월에 있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거룩한 신이긴 한데 거기까진 좋은데 나한테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리감이 너무 먼 겁니다. 이방인들의 신관, 유대교인들의 신관, 이 양극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신관에서 다 존재하고 있는 이 딜레마를 딱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답답한 마음이 뻥 하고 뚫리는 겁니다. 아하, 바로 예수다. 그들이 또 재빠르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개종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유대교에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법칙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할례가 매우 셌습니다. 말이 윤리이고 하지만 사실 율법주의에 가깝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그들의 종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구원이 임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세칙들과 율법들을 다 지켜내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막 열거하고 지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강요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멋져 보이지요. 평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고귀한 가치와 어떠한 법칙들, 더 높은 수준을 이루면서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유대교인으로서 이 그 세세한 율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세면 세질수록, 율법주의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여유가 사라지고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할례 문제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곧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할례를 안 받으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막 무조건 행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완전 야만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대교로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그 뒷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교에서 열거하는 법들은 정통 유대인들도 다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법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할례 안 받아도 유대교 새신자 등록은 받아줬습니다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할례를 안 받아. 그러면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은 안 시켜주는 거예요. 권사님 못해. 할례 안 돼. 이렇게
그 천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 안에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 환경 가운데 갈등하고 있었던 유대교 새신자,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이 크게 동한 겁니다. 아, 이거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높은 윤리의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계급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계급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절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공평하게 제시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할례에 대해서 징그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유대교 새신자들이 집단으로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서 그 유대교 원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신자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양반은 아닙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답니다. 이 시기심이 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와 손을 잡은 거예요? 폭력배들과 손을 잡습니다. 영화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종교계와 폭력 집단의 이 커넥션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5절에 나오는 저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 보통은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저작거리 이렇게 말하죠. 저작거리, 시장입니다. 시장, 마켓플레이스, 시장. 불량한 사람들, 폭력배입니다. 조폭들이죠. 깡패입니다.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폭력배들을 고용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고용된 폭력 조직원들이 성 안에서 막 깽판을 부리고 소동을 일으키고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면서 누구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야손의 집으로 갑니다. 야손하면 되게 생소하죠?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든지 회화를 하든지 하면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 야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그 곳이 제이슨의 집입니다. 야손의 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집에서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다행히 바울 일행은 첩보를 듣고 이미 그 자리를 뜬 상태였지만 유대인들과 폭력배들이 이 야손의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다른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읍장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들였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 일행이 가이사, 시저죠. 시저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왕, 다른 왕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을 긁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엮어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여기까지 보면 야손의 목이 금세 날아갈 것 같지만 그런데 생각외로 결말은 차분하게 끝이 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결말이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잠시 술렁이긴 했지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이 읍장들은 로마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그 반역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이 일단락되고 바울 일행은 저녁에 밤에 다음 구절들을 보면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조용히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피신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뒤에 서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그 편지가 쓰여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남으시는지요?
저는 첫째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바울의 그 유대인 회당에 대한 그 끈질긴 관심이 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제 1순위로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꺾지 않았습니다. 선교 원칙과 선교 전략에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간신히 도망쳐 나와 놓고서는요, 나중에 10절을 보시면 또 베레아에 가서 어디 들어갈게요? 또 유대인의 회당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이 바울의 이 생각과 선교 철학과 전략이 뚜렷한 것이지요. 단순히 바울이 단무지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유대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이러한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가 있나? 나는 무엇에 관심이 가 있나? 나는 누구에 관심이 가는가? 내 마음이 쓰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마음이 쓰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지체들에게 지속적인 나의 관심이 가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관심이 안 가요. 그러면 먼저는 관심이 가길 바란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 지키는데 바쁘고 버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거기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지랖이 넓어져요. 모든 방면으로 우리의 오지랖이 넓혀질 수는 없지만 특히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마음이 가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마음이 가는 지체가 있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사람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어떤 부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는 청년교구 안에서 여러분 한 발 더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같이 섬겨볼까? 찬양을 좀 해볼까? 영상팀을 좀 해볼까? 조장으로 내가 헌신해볼까? 새가족으로 내가 새가족부를 섬겨볼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좀 앞장서 볼까? 그 마음이 있다면 억누르지 마시고 한 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청년교구뿐만 아니라 람원교회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학교, 소망부, 찬양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그곳, 그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꾸 교남학교가 막 머릿속에 생각나. 그럼 가는 거죠. 자꾸 어떤 대학교가 생각나. 가는 거죠. 자꾸 어디 중학교가 생각나. 고등학교가 생각나. 어느 상점이 생각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주시는 겁니다.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마음이 가 있는 곳과 같이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가 있을까 확인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요,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바울이 자기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겁니다. 도망쳐 나온 게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도망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주기시효해서 죽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목숨 살려서 이후에
정말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지혜로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3차례 정도 설교한 것이 전부입니다. 한 주마다 한 번씩 했다면 3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 조직 폭력배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빠져나와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 전문 사역인이 없고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3주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버렸어요. 도망쳤어요. 누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새가족 교육 3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곳에 남겨진 상황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바울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요. 그 다음 단계 교육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더 공부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고 싶었겠지만 상황이 여건이 허락지를 않아서 3주간 말씀 전하고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지만 여러분 도망치게 된 원인인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온 거예요. 자신은 복음 때문에 목숨이 간당간당해서 도망쳐 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위험 요소까지도 그들 가운데 남겨둔 겁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당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핍박과 그 어려움들과 갈등을 이제 그들은 고스란히 그것도 받아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같이 있고 싶었죠. 같이 그 복음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고 싶었죠. 그런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왔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핍박의 가능성만 주고 떠나온 것 같아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이 쓰였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곳의 상황을 이제 나중에 전해 듣게 되는데 그가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뜻밖의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잠시 왔다 가면서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쫓겨다니기만 했던 자신의 사역이 결코 이게 내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마음의 부담감을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나서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더스와 함께 찬양을 했는데 세 번째 찬양이 조금 생소하셨죠? 근데 멜로디가 많이 들은 멜로디 같아서 또 금방 또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며라고 했는데 1907년에 당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교사님 많이 계신데 1907년에 온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예쁘죠?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왔기 때문에 20대 초중반 나이입니다. 여성. 그때는 비행기로 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한 달이 넘도록 배 타고 조선 땅으로 온 거죠. 서울로 일단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선교 파송을 받습니다. 개성 북한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세브란스로 이송돼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자신을 파송한 그 미국의 텍사스의 앱위시라고 하는 청년회에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죽으면 나 대신에 자기를 대신할 청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씁니다. 죽을 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있는 글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양화진에 가면 있는 비입니다. 양화진 멀지 않죠? 예,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루비 캔디릭의 묘비가 써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편지 안에 있는 그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캔디릭 선교사가 이 문구의 원조는 아니에요. 원래 원조는 데이비드 베레이더드라는 선교사가 미국 인디언,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 일기의 문구의 원조가 있었고, 또 중국 선교사님이었던 허드슨 테일러도 이 문구를 인용하여서 중국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이 캔디릭 선교사님도 그 문구를 인용해서 이 조선을 향하여서 이 문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캔디릭 선교사의 편지가 미국에 도착했고, 이 요청으로 말미암아 장학회가 구성이 되고, 또 실제로 캔디릭 선교사 뒤를 이어서 차례차례 텍사스 지방의 청년들 출신의 선교사 4명이 차례차례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 캔디릭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4살, 25살의 젊은 청년 선교사, 어쩌면 무모한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1년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은 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이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아닐까? 주보 앞에 있는 이 찬양은 캔디릭 선교사가 썼다라고 하는 그 편지 중에 아마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증명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온 찬양인데요. 편지 내용이 이분이 썼다 안 썼다를 떠나서 이 캔디릭 선교사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 또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저는 바울의 선교와 또 이 캔디릭 선교사님의 행적이 이렇게 겹쳐서 보였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캔디릭 선교사님도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어렵게 이 땅에 와서 안타깝게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역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움직임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뿌려졌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씨앗 하면 생각나는 시편이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 우리 생각에는 별 영향력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주간 새가족 교육한 거 아니요. 5주간 양육훈련 한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7주간 제자훈련 한 거 대단한 겁니다. 2박 3일 수련회 한 게 아니요. 그거 엄청난 씨앗입니다.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갔다 온 거? 그거 엄청난 겁니다. 매 주일 1시간 반씩 현장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 절대로 작은 씨 뿌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우리의 행동, 작은 우리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 마음이 쓰이는 그곳, 내 마음이 쓰이는 그 지체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라몬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